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그리고 이후에 우리 충현의 선교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계 각지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동하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여성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12제자보다 조금 더 여러 명,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70명을 택해서 전도하러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70인 전도대 이런 이름을 부르죠. 충영교회 역사에도 70인 전도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여하는 사람 수가 70명이 넘어가니까 70인 전도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충현 전도대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70명을 내보낸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70명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냐면 둘씩 짝지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그룹이 나간 거냐면 35그룹이 나갔으니까 적어도 35개의 고을에 마을에 이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 내보셨다 그랬는데 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는 특별히 모든 주님의 일이 혼자 하는 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2명씩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3명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3명이 하면요, 2명이 할 때보다 훨씬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셋만 모여도요, 편이 갈라집니다. 셋 모이면 2대1로 갈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4명은 더 심각하죠. 4명이면 2대2로 갈라져가지고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도 모를 그런 자기 분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명씩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교의 수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절부터 11절 사이를 볼 겁니다. 3절에는 선교를 내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지한 충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파송을, 2020년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파송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냐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금방 이해가 되죠? 불안하다는 뜻이죠. 예수님 마음 자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걱정이 2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다. 2번째는 꼭 해야 될 걱정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은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안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므로 안 해도 되는 걱정이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감리교 감독이세요. 100세 동안 이렇게 그 목사로서 쭉 지내오시면서 한 80년 목회를 하셨는데, 80년 목회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하는 걱정이 다 안 일어날 걱정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대부분 스스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하는 걱정이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들을 어린 양과 같다, 그리고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 걱정입니다. 가만 우리 생각해 보면요, 걱정하지 않을 것은 걱정하고요, 걱정해야 될 일은 또 안 해요. 진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걸 또 걱정도 안 해요. 이게 참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있죠. 참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해서 훈련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보내는데도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좀 당돌하지만 드려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돌하게 드립니다. 아니, 그럼 보내시질 말지 걱정하면서 왜 보내세요? 걱정하시면서 왜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참 불안한데 그래도 갈 사람이 있니?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입니까? 아닙니까? 또 얼굴 보니까 여러분 늘 하는 대로 답하는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안함은 사실은 그 안에 기대가 담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불안한 가운데도 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이유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자신 있게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심경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로 사람 보내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뻔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물어 뜯겨 죽을 테인데 그리로 굳이 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게 때로는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겁니다. 훨씬 더 생존의 위협도 느끼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먼저 가서 지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위험한 자리로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심을 감사할 수도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때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해 주리라.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위험한 일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두려움 없이, 현상적으로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절에서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선교의 수칙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4절에 두 개로 나누어 보면 4절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4절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가지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뭘 가지지 말라 그럽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기 신발은 뭐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한 벌에 여벌의 신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해지면 바로 바꿔 신고 다녔기 때문에 보통 여행자들은 신발 한 켤레가 더 몸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전대는 무엇입니까? 돈주머니죠. 배낭은 뭡니까?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의 선교를 가는데 전대를 잔뜩 차고 배낭 큰 거 메고
이거 이러고 나서면요, 물론 그렇게 가야 될 선교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오지로 급하게 아주 단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민 가방 2개 큰 거 들고 뭐 거기에 그 선교 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물품 다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가시지 마시죠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대 차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두벌 신발 갖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전대,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게 엽전 같은 거 받으면 이렇게 뚫뚫 마른 그런 그 보자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전대 같은 건데, 여러분 요즘에야 크레딧 카드 한 장 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동전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 이게 제일 큰 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짐뿐만 아니라 위험의 요소죠. 누가 보면 그거 강탈하고 싶은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전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대를 갖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 2벌도 가지지 말고 선교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필요한 물건들을 너희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너희의 복음을 받는 그 지역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로부터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그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요, 그 관계는 참 피곤한 관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어떤 정말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대서 힘든 사람이 있다, 불편하고 좀 귀찮다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살짝 의존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의존하는 걸,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걸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줄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복음의 관계는 더욱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급히 가는데 문안을 오래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잡담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신방은 갔는데 신방을 한 게 아니라 잡담만 하고 왔다는 얘기죠. 요즘도 아랍권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랍권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한 사람 만나면요, 우리는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것도 요즘은 더 빨리 하죠. 빠이, 하이 뭐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한 번 만나면 인사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답니다.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조카는 어떠세요? 뭐 있는 집안 얘기를 다 물어보다가 마지막엔 그거 끝나면 송아지는 잘 있습니까? 이것까지 진짜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 끝나잖아요. 그럼 돌아서면 딴 사람이 또 그렇게 인사해요. 인사하다가 그냥 인생 다 가겠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 없는 인사치레에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수칙은 그 다음 절인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거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수칙을 꼭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잘 장착하셔서 사용하는 충영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요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세 번째 갑주였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설교에서 저는 이 복음의 다양한 정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비교적 쉽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서는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요소 가운데 평안의 그 평안케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케 하는 복음을 왜 신발에다가 비유했냐면, 이 신발 신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은 편안해야 오래 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해야 여기저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평안에 관련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착 들어가면 선교의 원칙이 뭐냐면 그 마을에 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건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바꾸면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 그냥 인사라 그러는데 아니올시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비법이에요. 그 비법 뒤에 뭐가 있냐면 평안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해보라 이거예요. 물론 기법상 가자마자 뭐 평안의 복음을 막 먼저 떠들라는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폐부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선교 하시는 자들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뭐한?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은 이런 거죠. 일종의 암호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평안 이렇게 전하는데 그에게 선뜻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을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는 미국 남부라 그러죠. 뭐 텍사스 뭐 이런 지역에 가면은요, 정말 동양인을 거의 보지 못한 그 미국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가면 좀 저희도 굉장히 어색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을에서 이제 저 어떤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지나가는데 이 동양인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들을 수 있는 만큼 거리로 가서 한국말로 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딱 되면 한국 사람이야.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른 동양인인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언어를 못 알아듣는 마을에 가서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 언어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려는 겁니다. 영적 암호화 같은 거죠. 저는 충영교회에 영적 암호가 하나 또 생겼는데, 천복을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아마 충영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그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충영교회 선교의 모습들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평안을 전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받아들일 경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일 경우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풀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10절과 11절에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마을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가상 복원도 하나 보겠습니다. 상상 복원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그 복원해서 그려놓은 건데 누군 것 같아요? 예시인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거를 아주 귓등으로 들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멍에를 딱 쥐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질 것이다 하고 저런 걸 쥐고요,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지도자들이 아주 미워 죽겠죠. 미운 털이 탁 박혀버려서.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딴 고장으로 가려는 겁니다. 자, 근데 평안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평안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역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상대가 받으면 그 사람 될 것이고 안 받으면 네 거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이들 중에 그래도 받기를 바랄 것 같아요. 내 거 안 되고 그 사람 거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근데 혹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평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온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안을 받을 사람. 이 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원어를 보면 평안의 사람이에요. 평안의 아들이라는 게 직역이에요. 평안의 아들. 평안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놓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내는 사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그 장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불모지와 같은 선교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평안의 아들, 평안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거를 보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강렬한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목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귀한 선교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인데 그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뭐라고요?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기쁨이 증폭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교에서도 우리가 그런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을 좀 심한 말로 제국주의적 선교라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있는 것,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 이런 거죠. 이것은 기본 선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면서 받고요, 받으면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주는 것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끝부분에 보면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이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다. 처음 며칠 지내시고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부터 알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집에 초청되어서 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봐야 재미없고 충영교회에 있는 게 더 재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인사드리고
하루 이틀 자고 다시 오세요 그랬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기 전날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더 좋았냐고 그랬더니 에이 여기가 더 재밌죠. 그런데 한 번 들어갔는데 있어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성경의 원리대로 사시는구나.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8절에는 똑같은 얘기고요. 아까 이미 있었던 일의 반복이고 9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으십시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 말씀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은요, 마을에 들어가서 있을 곳을 정하기도 전에, 평안의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병자 먼저 고쳐서 사람의 관심을 사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받아서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때 병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면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선교 가서도 병 쫙 고쳐갖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썩들썩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도 전략은 됩니다. 전략으로서 틀린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평안의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받을 사람을 주님이 준비해놨는데, 평안의 복음을 받을 사람, 평화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병을 고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보세요. 평안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10절과 11절 안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11절 끝부분에 보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에 똑같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쉽게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전신갑주 중에서 5번째 갑주 뭐였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가 보호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왜 보호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게 평안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동안 선교를 이때까지 어떤 해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해 볼 것인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게 평화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다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삶이 무너질 때 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 없어지고 내 주권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내 주권 있을 때 우리 어느 때 절대 주권 무너지고 내 주권이 자꾸 생기냐면요, 교만해지면 바로 생깁니다. 산만해져도 바로 생겨요. 산만해지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긴 알아. 근데 주권 조금 있다 시행하시고 내가 좀 복잡하니까 내 복잡한 일 끝난 다음에 주님 주권 시행하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 산만해진 자가 포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입니다. 나태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릴 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싹 없어졌어요. 오직 나의 주권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얼마간에도 혈기 가운데 주님의 절대 주권 잃어버리신 충현의 가족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절대 주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소 급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적고 큰 삶의 이 시간들 가운데 꼭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을 만나보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선교의 문이 쫙 열립니다. 이 평안의 사람을 만나는 건요 아주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쿵짝쿵짝 되는 거예요. 내가 쿵했는데 짝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선교로 내가 쿵했는데 저쪽에서 짝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에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1회 평양신학원 졸업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7분의 어른들이십니다. 위쪽 뒷줄 서 계신 분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가 조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제가 이 이름은 강도사 고시하면서 외웠습니다. 여기 길선주 목사님 확인하셨어요? 아래쪽 가운데 안경 끼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옆에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제주도 선교에 아주 탁월하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정말 이 제1호 선교사라고 꼽히는 분이시죠. 그때 제주도를 이제 해외로 봤으면 이런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뒷줄에 체격이 크신 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분의 조남이 서경조 목사님이세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 분이 그 서경조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터라할 수 있는 황해도 소래에 있었던 이 교회 그 전초 모습입니다. 서경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주에서 영국인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인을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세워놓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죠. 형과 함께.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황해도 소래 지역에 거기다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한국 땅에 와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번역이요, 선교사님들이 하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돼가지고 쪽복음이지만 그런 게 돼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됐고 들어왔어요. 이 두 가지는 선교 역사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서경조 저분이요, 저기서 계시다가 서울로 와서 세모난 교회 아시죠? 그 교회 장로가 되는데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장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셔요. 아들, 손자 다, 양아들까지 다 독립운동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DNA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평안의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 편안한 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자요. 이사야서 52장 7절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전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